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절대 만나서는 안 되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만남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펼쳐지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는 그 만남.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각자 형제였어요. 그들은 갈릴리 시골의 마을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어요. 그들은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예수를 만나요. 그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정, 직업, 직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요. 어떻게 젊은 청년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를 따랐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엇을 보고 그 어부인 그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을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한번 고민 한번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어부였을까? 그것도 형제, 일을 하고 있는 형제. 뭐 의사도 있고 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야. 저같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 좀 닮은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시골의 어부들을 선택하여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3장 3절 14절에서 15절 여기 말씀 혹시 있나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거기 나와요.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첫 번째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은요, 그 사역의 목적,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자, 연합하는 자, 함께 사역에 합한 자를 예수님은 뽑으신 거예요. 능력이 많은 자, 뛰어난 자, 물질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할 자, 함께 사역할 자가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전도를 하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그거에 합한 자를 뽑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는 자.
권능은 어떻게 생겨요? 이따가 말씀해서 보겠지만 믿음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 믿음이 좋아지는 자, 믿음의 그 믿음으로 나가서 섬길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 제자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물질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갈릴리 마을에서 어부인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가갖고 내 기준에 나는 이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막 뽑았을까요? 제비 뽑기로 해갖고 쫙 해갖고 제비를 뽑았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사역자를 뽑을 때 이 기준으로 사역자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첫째 사역자를 픽업하셨을 때 그들 수많은 어부 중에, 어부들이 또 좀 많았겠어요? 뭐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들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픽업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있어요. 볼까요?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21절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제자 세리마태 아시죠?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도요, 세리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1절을 보면요, 빌립과 나다니엘이 나와요. 나다니엘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바들로메예요. 바들로메를 나다니엘이라고 해요. 47절에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런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48절에 나다니엘이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예수님한테 반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예수님은요, 그들의 삶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15장 16절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다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비슷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명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제자를 부르시는 12명을 부르는 부를 때 그 제자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7명이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때의 제자가 오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보인 그 4명과 또 뭐예요? 그 아까 본 빌립과 그 다음에 나다니엘, 그 다음에 세리마테, 이 사람들을 다 부를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보시고 부르신 거. 예수님은요 이미 저희들을 다 보고 계셨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누가 안 보겠지, 내가 오늘 뭐 이 정도 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겠어?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직장을 다니고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시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요 다 보고 계셨지만 또 제자를 뽑는 기준이 또 하나 있어요. 기도하시고 뽑으신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이미 다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지만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픽업하는 게 기도를 하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12절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나니. 이미 다 보고 제자를 부르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대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받고 제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역자들을 세울 거예요. 네, 우리를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직들도 세우시겠죠. 우리가 본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본 것이 나의 편견일 수도 있고 나의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본 거와 더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역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의 그 사역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픽업하시되 아무나 픽업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보시고 기도하시며 그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인사는 만사다. 그 인사가 만사라는 뜻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말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택하여 그냥 너 내 제자야 이게 아니었고 보시고 기도함으로써 제자를 세우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 제자를 보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잘생긴 거를 보고 픽업하셨을까요? 젊음을 보고 픽업하셨을까요? 힘센 거를 보고 픽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제자를 뽑는데 보셨는데 무엇이 그 본 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뭐 매일 새벽 예배에 가는 사람, 뭐 밥 먹듯이 금식하는 사람,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어떤 게 과연 하나님이 픽업하는 기준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를 한번 봐요. 어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실 때 보시고 부르셨는데 무엇을 보고 부르시냐? 첫째, 주어진 일에 함께 연합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를 픽업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목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 목적에 맞는 자를 첫 번째 픽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같이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어부는요, 혼자서 일을 못해요. 같이 던지고, 같이 거두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픽업하는 가장 큰, 보시고 가장 픽업한 것은 뭐냐면 연합인 거예요. 연합.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자들.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그 가족과 함께 연합하고 이웃과 함께 연합하고 그 연합할 수 있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부모님과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가장 연합을 잘할 수 있는 자. 그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 연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연합하려고 하는데 연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연합 잘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 많은 자들이 연합을 잘할 수 있을까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그런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합할 수 있는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요,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사랑이 있듯이 같은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형제 간의 사랑을 끊어놓을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랑 안에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우리는 이런 연합, 사랑에,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가진 것이 더 많다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 뭐예요? 만나면 반갑고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며 오늘 연합에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아까 1장 우리 나다니엘 만나는 걸 봤잖아요. 47절에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그럽니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느니라. 연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것. 내 마음이 바르지 않는 것. 또 뭐예요? 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 공동체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환경과 나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는 사람. 두 마음이 있는 자들을 간사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서로 대할 때 간사함이 없어요.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섬기고 앞에서는 웃는 척하고 속으로는 이 인간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앞에서는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양반을 비양거리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한마음으로 가는 그 연합. 그 연합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보시는, 제자를 보시고 픽업하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연합한 자,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 기준에 들어가고. 두 번째 뭐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자들을 주님은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 지금 그물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 이 던진 거는 거기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부모님하고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데 이거는 마무리하고 갈게, 좀 기다려 보세요. 오늘 우리 애들 조금 있다가 의지가 고기 갖다 줘서 애들 먹어야 되고 이거 가서 팔아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픽업하죠.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전도하는 자를 예수님은 뽑으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교사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특히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떠나러 갈 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들고 가나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집, 내 자녀들까지 다 몽땅 데리고 가나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선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전도 해보신 분들은요, 계획하고 가면은요, 계획하다가 벌레 다 봐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3일 만에 개척했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만약에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플레인을 짜고 나는 교회를 여기다가 할 거야, 누구누구랑 이런 계획을 짜고 있었다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못 만났어요. 아직도 계획만 짜고 있겠죠. 아직도 기도만 하고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를 픽업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픽업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 전도자의 사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또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재산을 놔두고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장가를 간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평생 먹고 살았던 그 직장과 가정과 부모의 곁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순종하는 자를 택하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가갖고 전 재산을 갖다가 바치고,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자녀를 버리고, 남편 곁을 떠나, 부모 곁을 떠나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난 이 구절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우리 네 제자는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났지만요, 부모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또 부모를 모시고
또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 그들이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사람 낚는 어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다 무시하고 버리고 이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다 바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을 재산 다 팔아갖고 예수님한테 바쳤다는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갖고 있는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원하고 물질을 원했다면요, 돈 많은 자를 따라가, 돈 많은 자를 제자로 부르시죠.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권력자를 부르시죠. 소위 지들끼리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을 부르시지 왜 어부를 부르셨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었겠어요? 물질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배가 비싸면 얼마나 비쌌겠어요? 얼마나 낡았기에 그 낡은 그물을 깨고 있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을 쫓아가서 이단에다가 헌금하고 전재산 바치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남편이 어떻게 되든 그런 신천지 여호와 증인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 안 부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22절을 보면 거기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지고 지켜라,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예요? 나는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부자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따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못 따라요. 재산이 많은 자들은 따르질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가정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즉각적으로 가는 게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전도라 그랬죠? 전도의 방법인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산다고 내 가정 다 버려두고 내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헌금 많이 낸다고 시간 많이 드린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따라오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픽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가정에 충성하고 이웃에 잘 섬기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픽업하십니다. 아까 세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목적,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 권능은 뭐예요? 믿음에 의하여 그 권능이 생기는 것.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그 명령에 그 젊은 청년을 뭘 보고 따라갔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낚는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15절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간질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참으려뇨 하면서 그 제자들을 야단치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자기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있나요? 20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합니다. 그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에 고치지 못하였던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귀신을 쫓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번째 권능을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가를 보시고 제자들을 픽업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기준에 합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가족과 형제까지 떠났지만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다들해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는 거고 항상 떼어놓고 나온 가정이 있는 거고 부모가 있는 거고 항상 떼어놓고 나온 그 배와 그물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가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세상과 예수님과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는 권능이 나타나질 않는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픽업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전에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교회에 이제 얼마 나오지 않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자기는 모르겠대.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럼 나한테 그래요. 저 말씀이 믿어줘요?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오셨던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믿음은요, 성경은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당신은 절대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부활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이론적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님 못 믿어요. 믿어도
가짜야. 껍데기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훌쩍 뒤집어져. 못 믿어. 믿음은요, 이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으면 이해가 돼요. 아멘. 내가 내 아내를, 내 친구를 같이 동업하는데, 내 아내가 아니라 친구로 비유하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동업하는데 그 친구를 의심해. 못 믿어. 신뢰하지 못해. 함께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자꾸 나쁜 것만 보여. 그러면 결국은 망해. 믿어봐. 믿으면 나쁜 것도 믿게 돼. 서로 의지가 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멘. 아, 이거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오묘한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지금 200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 안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이해하고 갔을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픽업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셨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전도하고 권능을 발휘해서 믿음으로 권능을 받아서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그 기준에 맞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어부를 선택했는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멘. 왜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왜 갈릴리의 시골에 어부를 선택했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선택한 제자의 목적에 합한 자들이었다. 연합할 줄 아는 자들이었고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과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가는 자들이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를 선택한 이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제자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자기의 부를 누리고 있고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내 것을 지키느냐고 하나님의 일을 못 교회 안에 그러다가 보니까 동성연애가 들어와 있고 종교다원주의가 우상숭배가 들어와 있어요. 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어부를 뽑는 조건으로 우리 제자들을 뽑고 계시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기준에 합한 자들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자들인가 아닌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재직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아갈 때 저는 이 기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인 거예요. 제자를 뽑는 기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제자 되는 삶의 합한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 합한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여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